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혼인 자리에서 입을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보았던 내용은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나타나서 손님들을 보았듯이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보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의 변화라든지 개인의 조건이 변화되는 그런 섭리적인 사건들이 바로 임금님의 행차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섭리적인 사건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키질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앙 고백자들을 판단하고 계시고 또 성도들 중에 끼어 있는 위선자 또 외식자들을 가려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의 세 번째 요점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혼인 잔치에서 재판장으로서 서신 임금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혼인 잔치에 온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사랑받는 군주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연회를 풍성하게 준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름다우신 임금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왕가의 모든 보석들을 다 차고 있는 그 아들, 혼인잔치를 위해 차려입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쁨이 넘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만히 들어온 외식자에 대해서는 재판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위로의 날이 그 대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날도 됩니다. 애통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러 오신 그분이 동시에 철장으로 모든 반역자들을 치러 오십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봄으로써 심판이 시작됩니다. 임금이 한 사람을 보고. 자, 전능자의 눈이 어떠한 눈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거기에 참석해 있는 한 사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임금께서는 그를 당장에 알아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응시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때 온 손님들은 여기 이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그 한 사람 배역자를 즉시 응시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한 사람만을 지칭하신 것이 교회의 외식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요? 자, 슬프게도 혼인잔치에 그처럼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을 지칭한 것은 거기에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온성 안에 죄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결단코 심판하시는 분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손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복장을 눈여겨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충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모든 손님들은 임금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은 잔치에서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당장에 혼인잔치에 요구되는 것을 빼먹고 있는 한 사람을 간파하여 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공격적인 범행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자리에 요구되는 것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합당치 못한 손님에게 임금은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느냐? 라고 말하였거나 너는 더럽다 또는 얼굴을 씻지 않고 왔구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잔치를 즐거워하는 손님임을 나타내는 그 특별한 표지가 없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끊임없이 심판하시되 바로 이 점을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고 보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거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그 위대하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금님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모자라다는 것을 즉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덕성, 여러분의 관용성, 여러분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들, 심지어 여러분의 웅변적인 강론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실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주님을 충성스럽게 임금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이 그 반역자를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였는지 보십시오. 임금님은 자신의 차원에서 그 사람을 취급하셨습니다. 그날은 임금이 거친 말투로 얘기하기에는 아주 고귀한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임금의 친구라도 되는 양 가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틀림없이 부드럽게 말씀하셨겠지만 그 말은 분명 그를 무섭게 찔렀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정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인격으로 이 인물을 구현하였습니다. 그가 구주께 배반자로서 입 맞추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친구인 척 했습니다. 임금의 식탁에서 임금을 모욕하는 친구, 호의로 초대를 받은 임금 아들의 혼인이라는 아름다운 기회에 무례한 짓을 하려고 마음먹은 친구. 그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친구라니요. 만일 그러한 자들을 친구로 부른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원수들을 보겠습니까? 임금은 그에게 그 칭호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들어왔느냐? 네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네가 이처럼 악의적으로 나에게 반역하느냐? 내가 가장 마음을 쓰는 날에 나를 치고 내 손님들을 조롱하고 내 아들을 짓밟다니. 네가 감히 그런 무례를 범할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네가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에. 네가 이런 소란을 피울 다른 곳이 없었더냐? 반역자 노릇을 행할 다른 곳이 없었더냐? 내 궁정에 들어와서 내 식탁에 앉아 내 아들의 혼인 날에 아들 앞에서 너의 적의를 나타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었더냐? 자, 주님께서 우리 중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다른 방도가 없더냐? 내 종이 아니면서 종인 것처럼 고백을 하다니. 네가 마실 수 있는 다른 잔이 없더냐? 그래서 나의 식탁의 잔을 모욕해야만 하느냐? 내 아들의 몸을 대표하는 떡 외에 너의 악한 입에 넣을 수 있는 다른 떡이 없었더냐? 너가
교회 안에서 죄를 꼭 지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 지을 다른 곳이 없더냐? 사람들의 아들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내 아들을 믿는다고 거짓되게 고백하는 일 외에는 너의 그 악심을 나타낼 다른 방도가 없더냐? 나의 독생자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 밖에는 나를 공략할 데가 없더냐? 너가 나의 친구인 양 하면서 여기 들어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뻔뻔스럽게 거부하며 내가 은혜롭게 버려놓은 잔치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존중하지 않기로 작정함으로써 나의 성령을 노엽게 할 수 있느냐? 자, 저는 이 점에 대해 오래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를 주목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임금님께서 재판장으로 돌변하실 때에는 바로 이 사람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글쎄, 만일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기에 합당치 못하다면 그 같은 비난을 받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여러분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이 사람에게 저기 있는 사람들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그 사람만 보고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습니다. 임금은 한 사람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만을 청중으로 삼고 그에게 엄숙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자,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많은 수가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입하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는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목회를 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혹독하게 하려고도 또 너무 느슨하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 이름을 달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옛날에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인 척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죄에 빠졌다가 책망을 받고 출교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중 속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활은 외적으로 바람직한 모든 모습을 띠지만 신앙 고백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벌레가 들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아직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조사해 보십시오. 이 예배당에 다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자,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만큼 제 자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제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엄숙한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 배운 적이 없다면 지금 오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이제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인 예복을 입은 적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분에게 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판장으로서의 임금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지요. 만약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조사해 보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인 예복을 입은 적이 없다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주님께 지금 나아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주시고 또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지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각자 잘 살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영적 형편들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도리어 버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모든 주의 신실한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